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 그동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 우리의 믿음, 강건한 믿음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 상관관계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더 담대하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의 그런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늘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능치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작정되고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계획을 했다가 이게 여기 이 부분 잘못됐구나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돌이킬까?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변경시키고 수정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마음에 하시는 것이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하나님은 분명하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뜻을 세우신 일을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무소불능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죠. 욥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지만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럼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낙타를 바늘 귀로 지나가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들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2장, 3장의 기록이 뭡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게 뭡니까? 뭘 있는 데서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많지만 대표적인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은 죽은 사람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을 죽여도 뭐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런 가능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죽이라고 하셨지만 이 아들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죽이면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삭을 살려야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육신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확실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보이고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장례 치르는 것을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죽은 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죽지만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또 누가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부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도로가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다락에 올라가니까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는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과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돌아가죠. 다비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더라. 부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날 때가 돼서 그날 밤새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밤이 너무 깊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보니 죽었어.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사람들 죽었는데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사람 죽었지만 하나님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도록 명령을 하셨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죠.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 베드로가 너 물 좀 한 잔 주면 좋겠다. 물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떡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 여인의 대답이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제 떡 만들어 먹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떡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한 조각만 먼저 가져오라고. 여인이 순종하고 먹였더니 그 통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함께 유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놀래서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놀래서 하나님 어떻게 또 내가 우거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근 가운데 같이 먹고 있는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놀라서 하나님 이 아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걸 믿도록 하시기 위한 근거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가서 복음을 말씀 전할 때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서 거하시면서 복음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침상에 눕혀 있었어. 열왕기하 4장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렇게 대고 그 몸에 엎드렸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안았다. 그가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역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중요하죠. 아이 낳는 것. 잉태치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동정녀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로 임신케 하신다, 잉태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가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들 낳을 수 없을 때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다는 겁니다. 곤비치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농담 삼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지금 주무신다. 하나님 바쁘셔서 너 뭘 보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한 적 없다는 겁니다. 피곤한 일 없다는, 곤비치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엘리사,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피곤해서 쉬시지도 않고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 힘의 강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이름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걸 참고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이고 전능하신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식될 수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려주셨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못 믿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더 못 믿을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역시 우리도 기도할 때나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었으니까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믿고 맡기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약속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이른다는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심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위험한 일도 있고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손해볼 만한 그런 조건도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눈앞에 손해가 보이지만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손해를 갚아주시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중요한 이름, 우리가 많이 쓰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사명을 주셔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할 이름,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처음 약속한 것 끝에 가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제는 실천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이어진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진 약속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만군이라는 뜻이 뭡니까? 군사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엄청난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과의 싸움을 충분히 이기시고 어떤 대적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핵심적으로 연결됩니까? 약속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음 부분 내용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 늘 온전한 그런 열매 맺는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